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 끊임없이 몰려드는 많은 정보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의 심령밭을 기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데 빠지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큰 믿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팜선데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며 찬양했다는 데서 팜선데이, 종려주일이라 이런 이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가 이 지긋지긋한 로마 식민지 생활에서 빨리 해방시켜 줄 그날을 꿈꾸며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왕도 그저 왕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민족을 하나님의 신앙 안에 하나로 통일시키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시키는 그런 한 나라의 그 흥왕하는 전성시대를 회복하기를 꿈꿔왔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런 꿈과 국가에 대한 소원망을 가지고 종려나무에 큰 잎을 흔들면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도 기록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씀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치며 우리 민족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크게 외치며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38절 기록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우심에 제재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위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된 표는 조금씩 언어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 길 앞에 양탄자처럼 카펫처럼 노려놓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예수를 맞이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드디어 이제는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이 입성할 때 말 위에 높이 앉아가지고 전쟁 포로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지만은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처럼 칼을 차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까? 여기에 분명한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류의 구원자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4절에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딸, 예루살렘에 산 딸은 연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단순히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진정 기쁨으로 맞이할 이유는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각본을 찬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관심을 끌게 해서 모여드는 연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이때를 위하여 기다리시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시는데, 바로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에 들어오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인가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후반절에도 그는 온순하셔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똑같은 군중들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고함 치르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찾았는데 너무도 연약한 온순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기대를 가지시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감췄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그분을 버리고 비웃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왜 오셨고 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데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위 알고 있는 유명인들이 유튜브에서 동영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의 오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왜 그러한 연약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실 구원의 왕, 평강의 왕이라 말씀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는, 아니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때부터 인간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난 전쟁 역사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멈췄던 그때는 인류의 5천년, 6천년 역사 가운데 단 20-30년밖에 되지 않았다 말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내전과 국가 간에 끊이지 않는 분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동, 아시아, 민족 간의 전쟁, 폭력으로 넘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면 전쟁에 대한 한 가지 문제라도 해결해 주셔야 됐는데 왜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평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평화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육신적으로 안전하고 나라가 정치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의미의 평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후에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안정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 말합니다. 평강이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주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그의 얼굴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감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도 없는 영적인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죄의 DNA가 모든 인류에게 다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더러 원수지간이 되고 그러한 영적 상태가 그냥 빈자로 남지 않고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두려움과 미움과 탐욕으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이 상태를 로마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저주에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0.0001%도 소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 인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찾아도 각각할 수도 없고 이름을 불러도 듣지도 않으시는 이런 상태를 바로 전적인 타락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죄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어떻게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 나가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 전반절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은즉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는 막는 것은 죄라는 장미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는 가만두지 않고 구원해 줘야 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야만 됐습니다. 주가 가져다 준 죽음의 저주, 자비와 용서, 이것을 동일하게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인생에게 주셔야 됐는데, 그 방법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죄인된 인류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주께 놔두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죽음 이후에 갚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죄의 저주에서 자유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씀합니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에베소 2장은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식은, 생각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부터 인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며 행복에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많이 배우고 실력을 쌓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사람들이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과거에 묶여 살다 보면 힘들게 살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통치 안에 살면서 내 욕심에 끌리는 대로 죄의 습관에 묶여가지고 내 마음이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당연시 정상적으로 여기 살았습니다. 지난날 우리 모습은 바로 녹슬고 더러운 그 고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되셔서 용광로와 같은 그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녹이셨어요. 나의 이기심, 내 죄의 습관, 자존심, 교만, 아집, 이 모든 것을 녹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미래 행복을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 행복을 이루는 기초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 사라지면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다 말 수 있겠습니까? 재물이 되어 억만장자가 되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말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를 가진 앨런 머스크가 자기를 24시간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출세도 성공도 몸도 건강하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에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내가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가난하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건강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행복을 맛보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막막하게 보여도,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만 줄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죄의 저주를 씻겨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짧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을 내가 직접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내 은행에 내 이름으로 어카운트에 셀 수 없는 번호로 많은 잔고가 예금이 되었어도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받은 것을 내가 실제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말씀합니다.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내 죄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확신 있게 담대하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미적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참된 마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도움을 구하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그것은 주와 힘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주의 막강한 힘과 주의 영향력 속에서 주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주의 그 찌꺼기가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수용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 해도 주의 힘에서 자유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생의 상태를 아시고 죄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향해 부르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주의 저주에 대해서, 주의 수치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주의 십자가 흘린 피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죄 용서함의 은혜를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주의 벌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늘 새롭게 간직하셔야 돼요. 상후 지친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이름을 붙드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서 오는 평강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평강,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셨습니까? 과거에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까? 어두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역사학자로 알려진 솔제니친이 당시 스탈린의 독재 체제를 비판했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강제 노동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매일 채찍과 혹독한 주의 고난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소망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감옥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된 이 솔제니친이 낙심하고 나를 죽여라 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솔제니친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셔서 막대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려주고 갔습니다. 이 솔제니친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음 평강이 찾아왔어요. 소망이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솔제니친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병이 치유받게 되고 1년 후에 러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에 그 강력한 압력을 주자 굴복해서 추방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솔제니친은 그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는 전에도
성경을 알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배웠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안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후일제 나중에 솔제니츠는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만약 6천만이 죽은 러시아의 혁명의 실패 이유를 내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했다 설명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혁명 전에도 혁명 후에도 수많은 러시아 정교회가 그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제니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말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선언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존재했지만은 교회 예식에는 참여했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의 종교적인 문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종교화됐어요. 세상의 권력을 차지한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봐도 그에 담겨진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콜롬비아 미주리주에 있는 교회에서 노예를 참석하는데 이곳 I-70번을 타고 가면은 테라우스를 지나서 1시간 반을 운전하다 보면은 에핑햄이라는 그 조그마한 도시가 나오는데 그 옆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갈 때도 보고 올 때도 봤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운전하다가 제가 잘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매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하위 옆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서 많은 운전자들이 십자가를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매일 5만 명의 운전자들이 십자가를 보고 1년에 약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I-70 또 시카고로 가는 57 그 하웨이 그 중간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 실제 누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들지라도 절대로 찾아오지 마시고 그 기회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화평하게 되는 사람이 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평강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메이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합니다. 평화의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뜻은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평강을 추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전쟁도 불사하는 이 험난한 세대입니다. 계속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격투기가 유행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기가 싸우지 못하니까 대리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가지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화평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된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강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나누라 이 말씀입니다. 만약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온전한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척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기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시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 때 평화하게 만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들 용서할 때 평강이 만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말씀합니다. 서로 편을 가라고 이 편 저 편 다른 길을 갈 때 하나가 됨을, 화평의 관계를 추구할 때 하나님 주신 평강이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의가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화평한 관계를 추구함을 통해서 나누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로운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것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전반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래서 철학에도 정통한 자였고 베냐민 지파에 아주 영적 가문이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 그 능력을 증거함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만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이 뭐지?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화해와 구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엄청난 복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입을 여셔서 그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이 좋은 물건이 여기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든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는 단지 종교적인 모임에 불과하게 되고 종교적인 모임은 반드시 서로 자기 자랑만 하다가 싸우고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확신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되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 속에서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을 산다면 최종 종착점은 죽음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권력이, 정보가 부족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세상이 최첨단 과학, 인공지능, 인간의 새로운 철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가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왜 살아가야 되는가?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는가? 여기는 해답을 아셔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증거하신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당신은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의 저주의 사슬을 십자가의 공로로 풀어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증표 가운데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십자가를 머리로만 하는 종교인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십자가가 체험되도록 성령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에 주 예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있을 때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연약한 인생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다. 평화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평화의 도가 되기 원합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